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대부분 생활하다가 죽기 전에 이제 민물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민물에 돌아와 가지고 그 민물에서 이제 알을 낳고 마지막 거기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물을 막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물 흐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보통 물고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연어는 그것도 본능입니다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끝까지 물을 어렵지만 그 물길을 거슬러서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본능은 편한 길, 이익이 되는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세상의 쇠파를, 풍파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 같은 성도가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쇠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본능. 여자의 본능은 이렇답니다. 사물에 대해서나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만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당신 뭐 잘못했어? 그러면 남편들이 바짝 쫄아서 긴장을 합니다. 당신 뭐 잘못했는가 알아? 그러면은 긴장을 바짝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머리를 굴려요. 뭐 잘못했지? 생각하는데 끝까지 알려줄 때까지 모릅니다. 이게 또 이제 남자의 본능입니다.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고요. 남자는 꼭 알아야 되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간의 이 싸움이 자꾸 생긴대요. 이렇게 참 꼭 알아야 되는 것도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자들은 몰라도 되는 걸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질문해 볼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뭔가를 보세요. 본능을 건드린다는 것을 직감이라고 이 영어의 intuition이라고 하는데요. 직감, 직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에게 직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 그것이 이제 직관인데 사람들이 저 감각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나 촉 있다, 나의 감각 있다 이렇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감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각은 잔머리 굴려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유지 잘하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 직관과는 관련 없이 거꾸로 말씀하세요. 너 크고자 하느냐? 이게 본능이에요. 너 높아지고자 하느냐? 으뜸되고자 하느냐? 요거까지 다 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꾸로. 그러고 싶은 그 욕구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책망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밥 먹고 싶다는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고 싶다는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데 너 크고 싶으냐? 이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 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크고 싶으냐? 그러면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높아지고 싶으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자 다시요. 주님이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고 인정 안 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본능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거나 눕고 싶거나 자고 싶고 이런 본능을 크고 싶거나 높아지고 싶은 본능을 그 천박하다 하지 않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거꾸로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바짝 기일하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높아지고 싶다는데 왜 낮아지라고 하냐고. 근데 주님이 너 진짜 낮아져봐. 그럼 너 진짜 높아지게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본능을 거슬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가 본능처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잠이 오면 스르륵 잠이 와요. 근데 때가 되면 막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가 나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럼 되게 좋겠죠. 자, 예배를 드리는데 배가 고파질 때 주방에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 주일만 되면 막 예배당 가고 싶어가지고 미쳐버려요. 미쳐. 아유 교회 가고 싶겠다. 아유 배고프다. 영적으로 너무 배고프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 스르륵 오듯이 기도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잠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잠을 물리쳐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는 반대예요. 본능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거꾸로더라는 거예요. 진짜 너 높아지고 싶으냐? 근데 이건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낮아져. 너 진짜 큰 사람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큰 사람이 막 신용 들고 섬기고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높여주신다.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이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자, 의미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주님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도 아빠가 아들 사랑하고 엄마가 딸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래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너 용서하고 싶으냐? 그러면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라. 490번 넘게 용서해봐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본능을 거슬러서 가라는 거예요. 본능은 이렇게 가는데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고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지금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살아보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은 떨어지더라고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별거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이 높여주더라고요. 아 참 사람 겸손하고 괜찮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입성할 것인데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그동안에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를 물리치기만 하면 왕이 되기만 하면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이제 관직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수치는 엄마가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다가 하나는 좌편에다가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죠. 참 당돌하기도 하죠. 어떻게 저런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요한은 알고 있는데 야고보가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3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큰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양반이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은 집안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증거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놓고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고기 잡으면서 품꾼들을 두고 하는 고깃배는 어떤 배예요? 배가 큰 배예요? 작은 배예요? 큰 배예요. 그래서 선장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품꾼들을 두고 하는 고깃배는 큰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넉넉했단 말이에요. 어부들 중에서도 큰 배 가진 사람들은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는 거 보니까 집안이 좀 넉넉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보니까 세베대라고 하는 저 아버지가 대제사장하고도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저게 요한입니다. 요한.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 대제사장의 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 처형 장소까지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요한이 아버지 덕분에 저런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과 친할 만큼 물질이 많고 저 대제사장에게 물질도 많이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넉넉하고 하다 보니까 집안이 부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욕심은 더 출세하기를 바라요. 이게 부모의 욕심이에요. 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네, 죄가 아니에요. 욕망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른 제자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따지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좀 좋을 텐데 여기 표현을 마태가 다른 성경 복음서 중에서 여기만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구이라고 알려줬냐면 예수님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부탁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한 것은 마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태가 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던가요? 왜 이 여자만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추정해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고 성모 마리아의 친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모죠. 예수님의 이모.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자매, 저 자매가 바로 이모였던 것 같아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나와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보니까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그런데 저 살로메가 아마도 세베대의 아내이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여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저기까지 기록도 해놓고 저 여자가 좀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렇게 청탁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밝힐 때에는요, 변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죄를 지은,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너무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럼요,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과거는 좀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이름을 밝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 보면요, 그 사람이 변화된 된 사람들을 주로 이름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감춰도 되지만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엄마의 본능으로 자기 자식 남들보다, 남의 자식보다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본능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반본능적으로 살아라. 네.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본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누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졸릴 때 기도가 되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것처럼 기도가 막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가 필요할 때 막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막 그냥 가요. 차를 타고 막 가요. 걸어서 교회 가요. 이러면 진짜 본능이죠. 여러분 막 배가 고파지듯이 막 배가 고파져 영적으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땅에 사는 삶 가운데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구나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죠.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다 예뻐지고 싶어요. 그런데 본능을 거슬러야만이 예뻐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은 운동하기 싫은데 본능은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돼요. 자, 밥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야식이. 근데 예뻐지고 싶으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본능적으로 행동해야지 예뻐지려는 욕구를 성취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은 본능으로는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반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냥 교회를 가야 돼요.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기도하기 싫은데 그냥 기도하러 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졸다가도 좋으니까 앉아 있으래요. 시간만 채우고 가고 싶은 게 뭔 기도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걸 기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냥 와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걸 기도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와 앉아 있었대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울고만 있었대요. 벅벅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본능적으로 해야만이 예뻐질 수 있어요. 자, 학생들 잘 들어봐요.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런데 공부 잘하고 싶으면 반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학생들 공부 못하게 하는 이제 본능이 뭐예요? 자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이것이 본능이에요. 근데 이걸 열심히 따라가면 공부를 못해요. 반본능적으로 잠 조절해야 되고 게임에 절제를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반본능적이에요. 네 얘기한다고 막 가르치지 마세요. 네 얘기도 맞아요. 자, 이게 형 얘기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도 맞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반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본능대로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지금 뉴스에, TV에, 매체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본능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본능에 충실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초라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능에 충실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작아지게 됩니다. 자꾸 초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려야만이 주님 말씀처럼 본능을 거슬러 가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사용이 되고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화를 냈대요. 자, 24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대요. 왜 분이 여겼냐면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화가 안 났으면 몰라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탁하는 엄마의 마음이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앞자리 좋은 자리 가고 싶은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꾸로 살아라.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대접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법칙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본능대로 살게 되면 망하게 되고 본능대로 살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거슬러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놔둬보세요. 그러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게 점점 실패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욕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욕구가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이 반본능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본능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전이 하나도 안 되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오신 것은 본능을 거슬러서 반본능적으로 사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자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본능은요 듣기 싫어요. 듣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요 대부분은 듣기 싫어요. 그냥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단한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본능적으로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졸음이 쏟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얘들아 학교에 가면 선생님 수업할 때 졸음이 오냐 막 신나고 재밌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은요 참 아주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본능에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본능은 자꾸만 졸려요. 이게 누구나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허락해 보세요. 졸릴 때 계속 졸아보세요. 그럼 망한다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악한 원수막이랑 자꾸 친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저와 끝까지 눈을 마주치고 한마디도 안 놓치겠다는 생각을 꼭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그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잘 듣는 것이 여러분 힘을 얻는 중요한 원칙이 되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하면은요 대충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걸 기억하십시다. 뇌과학자들 얘기 하나 해줄게요.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몸에 이 뇌의 무게가 보통 사람의 몸무게의 2% 정도가 된대요. 자기 몸무게가 예를 들면 70kg다 그러면은 2%면은 1.4kg가 되는 거죠. 1.4kg의 무게를 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뇌가 몸을 에너지를 쓰는데 얼마큼 쓰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약 20%의 에너지를 쓰더라는 거예요. 무게는 2%밖에 안 되는데
뇌를 쓰는 거 보니까 20% 정도를 쓰대요. 그래서 이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열이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한대요. 자,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면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싫다니까.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2% 가지고 20%를 막 쓰니까 생각하기도 싫대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안 남고 막 흘러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머리를 안 쓰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서 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철학자 중에 파자로 시작하는데, 아 그래요, 그 양반.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연약한 갈대같이 보이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강하면요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여기가 약하면요 무너진다니까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중심을 바로 잡고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생각을 놓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을 꼭 붙드시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본능을 거슬러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과 그 당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오늘처럼 이사 가기가 쉬워서 그냥 돈 바꿔가지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통장 가지고 가서 저쪽까지 집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착된 그곳에 이걸 놓고 가면요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가면 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랑 가자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능을 거슬러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중에 있을 때 왕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먹었어요. 얼굴이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아무튼 예뻐가지고 무기가 되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왕비가 되었어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비가 돼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너 가만히 있냐? 너 왕에게 찾아가서 말 좀 해라. 그러니까 오빠 내가 가다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죽이는 법이야 이 나라 법이.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갈 테니까 오빠도 민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해 주세요 하고 3일간 금식하고 갔어요. 그런데 본능은 안 가고 싶어요. 누가 죽으러 가고 싶겠어요. 근데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을 거슬러서 살았기 때문에 에스더 왕비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명하게 된 것은 본능을 거슬러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능을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쉽나요?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근데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가족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내 가족을 이웃들을 사랑하래요. 내 가족 사랑하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좀 사랑해라. 근데 내 이웃 사랑하기가 쉽냐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나한테 밥 잘해주고 밥 사주고 잘해주고 한 사람한테 뭐 갖다주는 사람한테 대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별 해주는 것도 없고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 상이 그게 하늘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치는 저는 마음 편한 줄 아세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멘 하고 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입은 아멘 하지만 쉽냐고요. 여러분이 그 입에 붙은 아멘이라고 제가 막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달라고 합니다. 나랑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10리라도 동행해 주라고 합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주라고 합니다. 참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 상급을 받고 주님께 또 칭찬을 받게 되고 미래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대접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이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은 본능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망하고 실패한다고 하니까 꼭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적응되고 나면 여러분,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거, 공예배 참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능을 거슬러서 그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신납니까? 신나죠. 살만 나죠?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꼭 간직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길, 본능을 거스르는 영성,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능력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본능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양 우리 같이 부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지라.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같이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믿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과신정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믿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리.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에게 먼저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기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기쁘게 지고 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거슬러 가는 것은 육체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슬러주세요. 육체가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머니라도 그 육체를 이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나 이제 본능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어머니라도 이겨서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육체를 통제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기도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면 망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저녁대로 살아가게 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나 육의 생각은 사망에 있는다고 했사오니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생각으로 주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전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단에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결단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복종시키게 하소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주지 말게 하시고 몸이 아프더라도 주여 어디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영원한 육체를 벗어내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장부의 모든 성도들이 주여 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의 고백을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본능을 거스를 줄 아는 영성을 소유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사에 잘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지만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로 다짐하는 장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